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놓여진 곳은 이리떼의 소굴이고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합니다.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관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임이나 칭함을 받으나. 1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수로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임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그라 사탄이 너희를 가부르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저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 같이요.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천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영적 흐름이 그들에게도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권함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귀한 양식으로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란 제자는 어떤 제자였죠? 늘 주님이 동행하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죠?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사실 그 갈릴리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 하면 그래도 선주잖아요. 그래도 밥술이나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던지고 내려놓고 주를 따랐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누구한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일이 있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육신의 일이죠. 또 하나는 영적인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별개로 보면 안 돼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 일에는 아버지께 하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자꾸 바꾸자 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 예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 그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다. 맞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절대 실족하기를 바라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저 사람 분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어려운 공경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줌으로 인해서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그 소중한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자기 일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은 감동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입니다. 누구한테 움직여요? 그 사람한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생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거룩한 척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게 좋은 옷 입고 그 통곡의 벽에서 막 기도하는 납비들 보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게 쪄진 자들이에요. 보여지는 형식 그래놓고 자기의 생활들은 들여다보면 아니야. 막 애한테 윽박지르고 남편한테 잘못하고 부인한테 잘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것으로 됐다? 과연 하나님 그럴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붙인다라면 믿음을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기도. 과연 우리의 믿음은 누가 줘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만 아니죠. 여기 온평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어마어마한 사람 거의 98% 이상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의 세상의 육적인 일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적인 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니야. 그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 단 일도 없어. 다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저는 이 제주도 와서 참 이 어른들 보면서 배울 점은 있어요. 저들의 뭘 배울 점이 있냐면, 저 연세에도 늦게까지 나가서, 얼마 전에 아시죠? 80 너인데 물질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아시죠? 참 대단해. 저야 원래 수영을 못하니까 또 물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물속을 84년 동안 뭐 몇 살부터 해녀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84에 80평생을 살은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사별하고 나서 그렇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생 물질을 하셨다가 끝내는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분이에요. 자기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84살까지 세상의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간혹 뭐 기네스북에 나온 분 보니까 어떤 할머니 비행기에서 뭐 어떤 사람 몸에 낙하산에 해갖고 뛰어내려갖고 그거 기네스북에 올라간 할머니도 계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자랑이자 뭘 드러내기 위한 거지만, 저분들이 뭘 자랑을 하시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생활의 그대로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열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됐더라니, 그런 열성으로 변화됐더라면 이 온평리가 변화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현재 버거집에서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날까지, 그리고 마치는 날까지 저는 이 버거를 해서 이 주민들한테 햄버거를 먹이고 싶어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감동받고 정말 주고 다 아낌없이 줘서 그들이 감동받고 정말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어. 솔직히 그래. 제 마음이 그래. 저분들한테 가서 맨날 해갖고 말씀 전한다고 해서 저분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저분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우리는 충고기도 해야 돼요. 여기에 오늘 믿음을 세우는 기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미 죄를 질 거를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누가 더 급해요? 사실은 주님이 더 급해요. 거꾸로 베드로한테 주님이 기도를 받고 싶어야 돼. 왜? 앞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면한 과제를 주님은 갖고 계셔요. 그걸 이미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으로 몇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아픔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아봐봐요. 잠이 오겠어요? 잠 못 자요. 그날부터 빼빼 말라요. 음식도 못 먹어. 못 먹는다니까.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아마 집을 다 뺏기고 나 앉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잠 못 올 거야. 아마. 죽는 건 둘째치고. 근데 하물며 죽음을 앞전에 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나 때문에 죄를 질 것을 이미 하시고 그를 위해 충고기도 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보좌에서. 그런 든든한 백도 백이려니와 세상에서
저렇게 시진핑이 저렇게 중국에 저 사람들 속에서 밥그릇을 자기 밥그릇 유지하려고 거기에 그냥 굽신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몰락하고 은행이 지금 망하고 있어. 점점 은행이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에. 지방은행부터 지금 망해가고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시진핑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우한에다가 만들려고 그랬던 그 반도체 회사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진핑이가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그 대표가. 그리고 제대로 사회생활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대표였어, 거기. 그 사람들한테 얼마를 쏟아본 줄 아세요? 22조를 쏟아붓어. 시진핑이가 아마 잠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사람을 믿으면요, 망할 줄 믿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더 뭐 남보다 덜 먹으면 어때요? 내가 사는 게 좀 초라하면 어때요? 어차피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그네 인생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잘 살던 집들이 하루아침에 물바다가 돼서 저렇게 하루아침에 쓸려 내려가고 물에 잠기고 집 그렇게 좋던 집들이 다 나앉게 생기고. 저 일본에 보세요. 산사태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살던 터전이 그냥 아니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거야. 우리 밟고 있는 이 땅 나 있는데 감사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일은 내일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일 가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는. 내일 종말이 일어날지 그거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 내일 종말이 일어나고 주님이 휴거했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틀림 올려 가면 돼요. 우리는 남는 자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나 내 삶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터에서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참 선한 일을 해. 가니까 물이 한 잔이라도 주고 나를 대접한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번 그 지난 주간은 참 힘들었던 주간이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주간인데 쉬운 주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단체 손님이 왔어요. 단체 손님이 14명이 왔을 때 여기에 꽃담 주인하고 버거를 만드는데 둘이 복세기를 쳤어요. 거기에 새로운 손님까지 왔고 한 20명의 버거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막 태우고 뭐하고 막 한 빵을 3개인가를 제가 태워 먹었어요. 그때 바쁘니까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뭐 하다가 그 점장도 자기가 뒤집어줘야 되는데 제때 안 뒤집어지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빵이 타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하고.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애들이 31명이 왔어요. 31명분 버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정된 판에다가 한 6, 7명만 와도 그냥 버거 굽고 고기 굽고 그 판에다 하려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 31명.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빵을 먼저 초벌을 해요. 빵을 초벌을 하면 빵이 눅눅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약간 보송보송해지면 구워가지고 빵 굽는 데만 해도 세상에 거의 30복 걸려. 그걸 꺼내놨어. 그래갖고
꺼내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초벌을 해요. 그래서 고기를 절반 가까이 초벌을 해서, 왜냐하면 고기를 육즙이 있는 상태까지만 놔둬야 돼요. 그러면 육즙이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져요. 오븐에다가 넣는 그게 오븐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해달라고 네. 그래서 아니 놓을 장소도 없고요. 여기 놓을 장소도 없고, 머리에 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냐면 모든 환경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게 일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제가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주는 대로, 하나님 주는 마음대로 내가 착착착 일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 오고 버거 굽는데 40분 만에 모든 걸 완료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이걸 뭘 자르고 풀을 자르고 하다가 애들이 맛있다 맛있다 소리를 들었나 봐요. 애들이 이렇게 맛있는 버거 처음 먹어본다 그랬나 봐요.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유 대표가 나한테, 저기 부장님 버거 우리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을 샀어 나한테.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더니 식사 저녁을 사는데 나들어 저기 부장님 기도하시죠 그래요. 식사 기도하래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을 준 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볼 때는 태산 같고,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단 일도 아무 일도 아니었어. 괜한 걱정을 했어. 기도하는 자는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했음에도 다음 손님이 기다려줬는데 놀라워요. 다른 때 같으면 40분 기다려달라고 유 대표가 그래서 40분 정도, 저기 부장님 언제까지 돼요? 와서 15분 지났어요. 앞으로 한 30분은 더 저기 해야 그 정도 기다리실 수 있어요? 온 손님이 기다렸어. 기다려갖고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어. 애들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먹어보고 가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는지 어쨌는 건지 놀랍습니다. 그날이요, 그 전날 내가 내 생각대로 만든 소스가 하나 있었어. 그거를 내가 발라갖고 다시 한번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어차피 점장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맛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이 삶 속에서요, 이 삶 속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무리 예수 믿는다, 아무리 전도사다, 강도사다, 아니 선교사다, 목사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거룩한 척 해봐요.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선교사 맞아? 하는 행동들은 영 이건데,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람이 옆으로 고개를 흔들면 아무리 잘해도 마이너스예요. 끄덕여져야 돼요. 플러스 삶이 돼야 돼요. 더하기는 마이너스 된 데다가 하나 더 거져서 끄덕끄덕해져야 플러스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맞아. 그게 십자가 삶이야. 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갖지 않은 자는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우리는 이긴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말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본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요. 웨스터민스터 소리 문답에 보면 27번이 있습니다. 소리 문답에 보면 거의 108가지, 굉장히 많은 107가지의 이제 문답을 하고 있는데 107가지의 이제 문답을 소요리 문답이 쭉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문답을 다 아는 사람이 목회자도 없어요.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만나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것까지. 제가 한번 문제 27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하신가 하고 물어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몸으로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어요. 그죠? 이제 땅에 묻혔다기는 표현보다는 거기는 이제 바위굴이죠. 불에 펴서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가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새로 산 무덤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활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돌이 불려져서 인봉까지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수오레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까지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올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주 아래 있었을 때 그 저주의 몸으로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곳을 그대로 체험케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신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살리신 능력에 생명의 능력이 주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0절 10절 4장 10절 다 같이 그 위에 페이지수 보면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이요. 구약 말고 신약성경 그 위에 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356페이지입니다. 같이 똑같이 우리 전체 한번 다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한번 찾아 드려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히브리서 페이지수로 356페이지 356페이지 같이 합독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떤 쉼이 있는지 3장이죠. 4장 10절 4장 10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전제 아래 얘기했죠.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모든 일을 쉴 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아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나라를 맡긴다고 하셨죠. 그래서 왕권,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우리가 왕이 되고 그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인 거예요. 네. 찬송가 450장 부른 다음에 준비하시면 좀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야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피시